8월 10일 목요일 은혜로 입은 택하심이란 제목으로 로마서 11장 1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도움말입니다. 혼미하다는 마음이 어두워 살이 분별이 없다. 원래의 뜻은 타격을 입어 영계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심령은 영혼, 마음을 말합니다. 9에서 10절에 또 다윗이 하였느니라는 이 구절은 원래 다윗이 자기 원수에 대해 말하였던 것으로 시편 69편 22에서 23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보응은 보복, 안갚음, 징벌을 말하고 실족하다는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다, 채어 비틀거리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면서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들려줍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혼미한 심령으로 우둔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은 아니며 이스라엘의 충만함으로 이방인의 풍성함도 더할 것을 알립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욕심과 음란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 지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바울은 1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선포합니다. 엘리야 때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남았다고 호소하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죽인 이스라엘에게 7,000명의 용사와 사도 바울을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두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가 있음을 믿습니까? 행위가 아닌 은혜로 된 그 남은 자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 혼미한 심령으로 우둔해진다. 7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아도 그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혼미한 심령으로 우둔해진 자들을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그들의 밥상에서 나오는 떡고물을 탐내지 말고 어떤 것도 얻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겸비한 모습으로 주께 돌아오길 기도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혼미한 심령으로 우둔해진 나를 일깨우고자 내 밥상이 엎어지고 몸이 상하게 된 일이 있습니까? 세 번째, 이스라엘의 충만함 11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메시아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넘어졌지만 영원히 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들로 시기하게 하셨습니다. 교만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기에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더 크고 부요한 풍성함을 안겨줄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 원수의 해계, 전도와 성교는 상대뿐만 아니라 나를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돈과 외모와 인정받는 것을 시기합니까?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을 시기합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주의 백성인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를 남겨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내 옆에 남은 자를 보게 하시며 혼미한 심령으로 우둔해진 자를 위해 울게 하옵소서. 넘어진 이스라엘이 충만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남겨두신 은혜란 제목으로 차미나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이지만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우울증으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가족을 일일이 통제하며 폭언과 폭력으로 억압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저를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남편을 하나님이 버리신 백성이라 생각하고 남편만 제 인생에 없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죽을 것 같던 저는 살기 위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고통을 토로하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만을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기도에도 하나님은 7,000배로 응답하셔서 저를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에 속해 말씀 앞에 엎드리자 나의 노력과 행위와는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욕심을 우상 삼은 나의 열등감이 남편을 찌르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축구를 하는 막내가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결정한 뒤 소속팀에서 차별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로 남편은 감독님과 코치진을 찾아가 아이 친구들 앞에서 욕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하염없이 울고 있는 막내를 보자 또다시 남편을 향해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공동체의 기도와 신방으로 제가 아직도 세상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녀를 우상 삼으니 남편이 그런 저를 위해 수고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남편은 토요일에 밤새워 일한 후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저는 큰아들 부부와 손자와 함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망없어 보이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길 기도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막내 아들을 과잉보호하지 않고 잠자기 전에 하루를 말씀으로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수고하는 남편에게 자주 전화하여 고마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입니다.